맞춤 세팅해드릴게요. 저기 노트북하고 좀 세팅이 돼 있어가지고. 할렐루야. 목사님께서 말씀으로 섬기라고 하셨을 때 저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제가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리라. 아멘. 저는 기도하던 중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니라는 이 말씀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는데, 하나님, 사망은 무엇이며 생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야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시라고 제가 계속 집중하게 되었거든요. 묵상을 하던 중에 어느 날 이제 제가 수영장에서 같이 강습을 받는 언니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날따라 언니가 저에게 네 고향은 어디고 저보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이곳에 오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함양에 오게 되었다.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이 함양이 저는 고향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께서 좀 비우는 듯이 하나님이 살아있기는 어디 있노? 막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다. 언니 마음에도 있고 저희들 누구누구나 각자에게 다 있는데 언니가 믿지 못하고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지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볼 수 없고 만나지 못한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입술에서 로마서 10장 10절 말씀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생각이 나고 계속 그분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의 존재와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었는데, 주님께서 사망이다, 나를 인정을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는 것이 사망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믿음 생활을 하기 전에 그 모습도 돌이키게 해주시고, 내가 주인되어서 살았고 자녀와 남편이 1순위로 여긴 그런 삶이 죄이며 거기에서 돌이키게 하신 분이 주님이었거든요. 생명길로 나오게 하셨더라고요, 저를. 그래서 여기 말씀을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했는데,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과 다시 오실 그분을 믿었을 때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분과 저희들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임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믿으시죠? 그래서 주님은 또 저희들에게 생명을 허락을 하셨는데 그 생명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신의 우리 집사님들께서 자녀를 낳아보셨지 않습니까? 그 자녀를 낳음으로 인하여서 먹고 마시고 함으로 인하여서 자라기를 원하시잖아요. 태어났으므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는 부모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피가 흐르잖아요. 저희들도 그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DNA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게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부여하신 그 생명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라기를 원하시는데,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 항상 힘쓰고 말씀을 전파라고 하십니다. 저희들도 생명을 부여받은 자로서 식물 인간처럼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사명을 다하고 주님의 생명을 전하는 자리에까지 하나님은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가 되었으니 그 자리를 몰리지 않기를 원하고 주님을 원하시는 그 생명을 전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밥을 맛있게 드셨을 테니 기지개 한번 펴시고, 네, 좀 피시고, 네. 이때 되면 잠이 오잖아요. 다들 눈치 게임 하시느라 요즘부터 잘 안 나오셔가지고 저는 지금 동영상 찍고 나오면 안 되는데 나왔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계보에 대한 말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계보가 두 군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신약성경 딱 펼치면 마태복음 1장에 낳고 보면 이제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1장, 찾지 마십시오. 그냥 집에 가서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다 읽으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빨리 가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에 이제 예수님의 계보가 먼저 나오고, 두 번째는 이제 누가복음의 3장 23절에서 38절에 계보가 나옵니다. 근데 이 두 계보를 제가 비교를 했는데, 마태복음은 이제 처음 시작이 아담부터가 아니고 아브라함, 왜냐하면 마태복음 자체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마태가 이제 유대인들을 향해서 쓴 복음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타겟이니까 유대인들의 그 눈높이에 맞춰서 예수님을 설명을 해야 되니까 예수님은 메시아시고 그리고 왕이시다 라고 이제 그 요약이 마태복음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스라엘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이제 믿음의 선진 중에 아브라함과 이제 다윗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보의 첫 시작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쭉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 꿀팁으로 예수님이 메시아라 그랬잖아요. 메시아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메시아 많이 하는데 메시아는 히브리어이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알고 있는 게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같은 뜻이지만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똑같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시라고.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이 시작이 그렇게 되는데 이제 쭉쭉쭉 나가요. 그래서 예수님까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이제 오고, 누가복음은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첫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입니다. 그 위에 그 다음 막 위에 마태복음은 낳고 해서 선대에서 후대로 내려오는, 순차적으로 내려오는 순이면 누가복음은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위에 있고 그 위에는 누구, 그 위에는 요셉, 그 위에는 누구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끝에는 하나님, 아담 있고 하나님 이렇게 끝납니다. 역순으로 가는 거죠. 후대에서 선대로 가니까 역순이고, 이거는 그냥 비교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저는 이제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계보 중에 여인이 누가복음에는 다 남성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성은 한 번도 계보에 언급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또 여성이다 보니 성경을 여성의 관점으로 보니까 마태복음에 이 계보 안에 5명의 여인의 이름이 적혀 있어요. 되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첫 번째, 그분들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1장 3절에 보면 이제 유다가 이제 나오거든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렇게 나옵니다. 다말이 누구입니까? 이건데 주일학교 거친 사람은 다 아는데 유다의 며느리잖아요. 근데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자녀가 나와가지고 예수님 계보에 다 들어가 있어요. 좀 한국의 정서에는 이런 패륜 중에 패륜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유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유다가 되게 좀 이제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갔잖아요. 유다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레아. 야곱의 아버지가 야곱이잖아요. 야곱의 아내가 4명이나 있었잖아요. 종까지 포함하면. 근데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은 둘째 딸인 라헬이잖아요. 근데 그 언니 레아거든요. 레아는 여자로서 사실 야곱에게 사랑을 못 받은 존재인데 예수님이 누구에서 태어났냐면
레아가 사랑받지 못한 여인 레아가 낳은 네 번째 아들 유다에게서 예수님이 나와요. 그래서는 되게 이게 우리가 한점하고 다르다. 라헬이 되게 사랑을 받았으면 이건 여담으로 하는 겁니다. 사랑을 받았으면 당연히 우리 상식으로는 사랑받은 야곱에게서 사랑받은 라헬의 아들들 중에 예수님의 자손도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은 라헬을 택하시지 않고 사랑받지 못한 여인, 항상 두 번째인 여인이었던 레아, 맞이였지만 항상 두 번째 있던 그 여인은 레아에게 통한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셨어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건 그냥 여담이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나오는 여자 이름이 이제 5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라합 누구예요? 기생이에요. 이 여자의 신부는 기생이에요. 정탐꾼을 숨겨줬던. 그리고 보아스는 이제 다윗의 증조부가 되는 거죠. 이제 낳거든요. 이제 라합이 있고 그 다음 세 번째 여인이 있는데 이제 똑같이 5절에 있습니다. 그 보아스가 라합이 낳은 보아스가 또 아들을 낳는데 보아스는 우리가 잘 아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이렇게 나와요. 룻은 구약 성경 룻기의 주인공이죠. 이 여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 여인이에요. 모압 사람이고 이방 여인이고 심지어 또 과부예요. 근데 보아스를 만남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간 여인이거든요. 그 룻기의 주인공이기도 하고 세 번째 이제 네 번째 여인이 있습니다. 이건 다윗한테는 치명타인데 6절에 보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나와요. 참 다윗이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다윗 왕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과 나라에 굉장히 선대 때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존경을 받는 인물이잖아요. 심지어 이스라엘의 국기에 다윗의 별이 들어가 있을 정도로 다윗 왕은 존재감이 굉장히 큰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다윗의 그 낳은 예수님의 그 후손을 낳은 거기에 보면 바세바라고 안 되어 있어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이렇게 나와요. 다른 앞에 이제 세 명의 여자들은 자기의 이름을 넣었거든요. 근데 다윗 같은 경우에는 바세바라는 이름이 있는데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지만 결코 간과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종말이 오는 그날까지 다윗에게는 이 꼬리표가 따라 이 마태복음에 딱 빼도 박도 못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아의 아내를 뺏어서 아내를 삼은 거에 대한 치명타가 항상 따라다니는 거죠. 근데 어쩌면 이게 다윗에게 은혜가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자만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치명타적인 실수를 한 걸로 인해서. 그러니까 제 생각입니다. 근데 다윗이 이제 바세바를 뺏어가지고 첫 번째 아이를 낳았잖아요. 이건 이제 제가 상식적으로 얘기해드리는 거예요. 그 아이가 첫 번째로 낳은 그 사이에서 난 첫 번째 자식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낳은 지 7일 만에 죽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간절히 다윗이 드렸지만 금식하며 드렸지만 하나님 그 생명을 취해가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솔로몬을 낳게 하셨지만 지혜의 왕 솔로몬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이것도 아이러니예요. 하나님은 왜 지혜의 왕인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다 지혜를 얻기를 원하잖아요. 솔로몬과 같이. 근데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시지 아니하고 다른 아내를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로 이어나가시거든요. 이것도 참 좀 아이러니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야곱은 16절 마지막 절에 보면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십니라고 끝이 나요. 마리아 앞에 사문 네 여인하고는 좀 다르죠 느낌이.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동정녀이고 순결을 지켰고 성령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임신하게 되는 이런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칭함을 얻은 여인이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이 다섯 여인을 읽으면서 잠잠히 묵상을 했어요. 아,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시는 분이 아니구나. 중심을 보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솔직히 앞에 마리아를 제외한 네 여인은 사실은 좀 볼품이 없는 분들이에요. 뭐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 외모를 취하시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 외모라는 것이 우리의 생김새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걸 다 아시잖아요. 우리의 재력, 아니면 학력, 경력, 우리의 성격, 아니면 재주, 재능,
능력, 은사, 또 때로는 우리의 인종, 아니면 출신 성분, 아니면 우리의 계급까지도 다 외모에 포함되어 있어요. 외모가 주는 그 의미가 생김새만을 나타낸다는 거 아닌 거 여러분이 아시니까 그 일례로 하나님이 외모를 취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게 이제 일례로 구약에 보면 사무엘이 다윗과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인 다윗을 이제 기름 부으러 가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에 이제 사무엘은 다윗의 형의 외모를 보고 와 기름 부음을 받을 자가 온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세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무엘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그라는 건 다윗의 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외모를 보시지 않는 사건. 그 다음 두 번째 신학에 가면 이제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35절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인데 그 고넬료 이달리아의 백부장이 고넬료의 환상을 보고 베드로도 환상을 보잖아요. 고넬료는 이제 이방 사람인데 그 환상을 통해서 나중에 이제 고넬료 집에 갔을 때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제 사도행전 10장 34, 35절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노라. 고넬료를 두고 이제 이 말에 외모에 대한 부분을 하거든요. 대표적인 구약과 신약의 외모를 취하시지 아니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빼박으로 말씀하십니다. 나는 외모를 취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들의 중심을 보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러니까 외모로 보시지 않고 택함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이것을 받은 사람에게는 선택받은 사람에게는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한량없는 은혜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이 성경 마태복음 읽으면서 계보를 통해서 이걸 되게 감사하게 또 느끼게 되고 외모를 보시지 않고 나를 택하신 그것도 하나님 은혜다라는 걸 저도 또 깨닫고 여러분을 택하신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시고 택하신 그 하나님도 여러분들 은혜 가운데 택하신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처럼 믿음의 계보가 두 번이 나오잖아요. 우리도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은혜를 입은 자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작게는 우리 가정과 우리 집안과 가문이 믿음이 계속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이 믿음이 아름다운 믿음이 계승되고 십자가의 복음이 전달되어서 경고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기를 바라고요. 또 크게는 우리 교회가 또 우리나라가 전 세계 열방이 또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내므로 여전히 지금도 성령행전 사도행전은 사도들로 인해서 끝이 났지만 성령님은 여전히 살아서 움직이시니까 성령행전은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통해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그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준비를 안 했고요. 그래서 진선 집사님이 인도에 갔다 왔다는 소리를 듣고 많이 하시겠구나. 그런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내 차를 보지 않을 거야. 안심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양방을 딱 개고 열심히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딱 나가라 하셔가지고 제가 열심히 제가 기도를 하기는 해요. 그런 하나님이 딱히 나가서 무슨 말을 하려고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제목에 대해서 나눠볼까 합니다. 이건 내수치 기도하고 반드시 뚫어야 될 그런 영적인 갈급함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뚫어야 될 그런 영적인 막힌 담 같은 게 있을 줄 압니다. 저는 예수를 믿은 지 지금 한 20년 돼가요. 30세부터 결혼하기 전부터 예수를 갖긴 갔는데 그때는 믿지 않았고 이제 결혼하고 한 1년쯤
후에 이제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내 마음을 여시고 난 다음에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저렇게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내 정말 믿음이 없어서 저것이 믿어지지 않고 하니까 다들 열심히 은혜 생활한다는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도 좀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마음을 열었을 때 주시더라고요. 나도 좀 그 말씀을 좀 나는 힘은 안 되니까 믿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말씀을 듣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말씀을 듣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유튜브를 많이 보면은 하나님을 겁나게 만나신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이 널 사랑한다 안아주시고 뭐 그러신 분들의 삶이 180도 바뀌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그러신 분들이 사역을 하고 그러신 분들이 선지 뭐 선교사 당한다든가 그런 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나는 그런 경험이 없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말씀은 믿어지기는 하나 그런 돌파가 없었던 거죠, 삶 가운데. 그래서 내가 정말 회개했나, 정말 내가 진짜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나를 내 죄를 죽었다 하는데 나는 내 죄를 알겠어요. 맨날 이상한 악한 생각들, 질투와 시기와 뭐 물질에 대한 욕심, 그리고 나 자신이 드러나고 싶은 그 모든 것들이 매일매일 끊임없이 내 생각에서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죄인인 줄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 하는데 그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정말 회개했나 내가. 그런 경험이 없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 돌파를 못하겠는 믿음이 안 나게 올라가야 되는데 정말 그런 경험이 없어가지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갈등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 부분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를 제발 좀 만나주셔가지고 나도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어요. 내 모든 삶을 들여 사랑하고 싶고 또 내가 죄인인 거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죄를 죽으셨다 하는데 그 좀 알고 싶어요. 정말 알고 싶어서 내가 한 단계 더 나은 믿음, 그리고 다른 분들 위해서 많은 사람들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정말 사람하고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좀 그렇게 하고 싶다.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 정말 좀 만나주세요. 정말 제발 만나주세요. 근데 아직 솔직히 못 만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젊었을 때 제일 갈급한 게 뭐냐면 내 인생을 들여서 목숨 때문에 뭔가를 해본 사람 너무나 좋은 거예요. 너무나 부러웠어요. 인생을 다 바쳐서 자기 인생을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부러웠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었고 지금까지 20년 살았는데 나도 그러고 싶어요. 하나님 나에서 내 목숨 다해 사랑하기를 원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기를 원하고 맨날 기도를 해요. 나도 하나님 목숨 다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갈급함이 없다 보니까 내 마음에 우러나는 그 뭔가가 없어요. 그래서 솔직히 제가 구원받았는지 확신도 없습니다. 제가 이거는 정말 간증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지금 가장 하나님께서 내가 돌파되길 원하는 부분이시기는 해요. 근데 내가 이거는 정말 성도 여러분들한테 앞에 나와서 이런 말을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내가 집사잖아요.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없으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말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주신 은혜대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정말로 내가 하나님 정말 만나고 싶고 정말 내 죄가 무엇인지 정말 통회함으로 주 앞에 나가고 싶고 그리고 내 목숨을 내가 지금 50인데 하나님을 위해서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어나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80이 돼서 그렇게 되면 조금 너무 억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내년에는 정말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고 싶고 정말 목숨 다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고 내 자녀들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자들로 키우고 싶고 또 내 남편도 살아계신 아버지의 일을 위해서 원시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그래서 꼭 이 돌파가 나한테 이루어지길 원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 덕분에 너무 잘 다녀왔고요. 이제 같이
저는 갈 때 들었던 마음들과 돌아왔을 때 마음들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게 선물이 3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 말씀과 성경과 교회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자문회가 됐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교회를 이렇게 선물로 주셨다는 그 말씀이 마음이 많이 와닿아서 이렇게 또 묵상하면서 기도를 또 이제 하던 중에 이렇게 인도를 가게 됐는데 가면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의 그 마음들 저희를 위해서 걱정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고 또 이렇게 이제 기도해 주셨던 그 마음들이 이렇게 느껴지니까 이렇게 너무 감사가 되면서 너무 많이 든든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공항에서 가는데 그 잠깐 이제 목사님도 기도를 해주셨거든요. 그 영어 목사님과 통화하는 거 있는데 잠깐 나눴었는데 뭔가 든든한 그 백그라운드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교회가 이 교회가 내 뒤에 너무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어가지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갈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면서 그게 너무 큰 감사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선물로 주셨는데 이 선물이 너무 귀한 거구나. 아, 교회 없이는 내가 갈 수가 없는 거구나.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자신감 있게 갔고 거기 가서도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 또 다들 그 성도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그 마음들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모님이 기도해 주시고 이런 것도 이렇게 느껴지다 보니까 그런 마음들과 걱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은혜 있게 잘 다녀올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뭐 이렇게 나갔다 오긴 했지만은 그냥 교회가 온 성도들이 다 같이 함께 갔다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 우리는 뭐 가기 이제 눈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갔다 왔지만은 그렇게 한 마음으로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게 하나 되는 게 너무 중요하다. 예전에 집사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던 게 우리 교회가 뭐 어떤 전쟁통에 있거나 뭐 어떤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떨까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우리가 하나가 되면은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 교회로서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고 빛을 발할 수 있다. 하나 되는 게 너무 중요하다. 왜냐하면 제가 그 너무 큰 힘을 느꼈거든요. 갈 때 그 교회에 하나 돼서 한 마음이 돼가지고 나갈 때 엄청난 힘이라는 걸 느꼈기 때문에 와 이러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고 우리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이 너무 많이 크게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도 좀 피곤했는지 계속 잠만 잤는데 이 박사님 잠만 자다가 오늘 아침에 이제 교회 왔는데 성가 연습하는 그 찬양 소리가 들리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마음이 울컥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집사님들하고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안아주시고 막 그 표정들이 그 눈만 마주쳐도 걱정해 주셨던 그 마음들이 그 사랑으로 저한테 확 다가오는 거예요. 아침에. 근데 그게 이게 막 제가 채워지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저를 바라봐 주시는 그 사랑의 그 눈길들, 그 염려들이 내 안에 막 채워지면서 너무 귀하구나. 귀한 걸 알았지만은 우리가 이게 뭐 어떻게 겉으로 드러내기 어떤 큰 많은 일을 할 수 없어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나 자신과 싸워야 되는 그런 고통이 있고 또 세상과 싸워야 되고 죄악과 싸워야 되는 이런 아픔들이 있고 고난들이 있지만은 그 속에서 그 믿음을 지켜가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거룩하고 너무 귀하고 엄청난 그 능력의 힘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른 거 아무것도 한 건 없지만은 그냥 와서 눈만 마주쳐도 그 힘이 저한테 확 오더라고요. 그래서 존재 자체만으로도 능력이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냥 서 있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게 너무 큰 힘이고 능력이 되는구나. 큰 뭔가 일을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정말 이거는 수준 높은 삶이라는 거. 영화 목사님께서 예전에 한번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거는 차원이 다른 믿음을 하나님 영광이 먹는 그런 교회라고 말씀하셔서 저도 이제 그만큼 기도를 하고 했지만은 이렇게 가는 그 길들이 정말 영광스러운 길이구나. 그러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존재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 땅에서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구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엄청난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이 들면서 교회에 대한 마음이 더 많이 오면서 그럼 내가 해야 될 일은 뭔가 그냥 나를 내 인생의 어떤 일부를 기도하는 자리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내어놨을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이렇게 많이 기도하실 수 있도록 나를 더 내어드려야겠다. 기도도 내가 하는 건 아니니까 나를 이렇게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더 많이 일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네.
저도 2박 3일 동안 열심히 잠만 자고 왔습니다. 도착하고 나서 피곤함이 좀 몰려와서 그랬었는데 오늘 오니까 너무 은혜가 돼서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제가 히말라야 산맥, 인도의 나갈랜드 히말라야 산맥에 가게 된 이유를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7년 전에 한번 갔다 왔거든요. 결혼하기 전에 한번 갔다 왔는데 사실 가서 거기 그 갔던 곳에 민족의 어머님이 계셨습니다. 그 어머님이 저에게 그 떠나는 날 그 예언 기도를 해주셨거든요. 아마 지금 돌아가면 한국에 돌아가면 지금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새로운 여자친구를 만날 것이다. 네, 그 여자친구가 아마 상당히 믿음의 사람이고 그 결혼하고 나서 다시 이곳으로 올 거다라는 예언 기도를 해주셨어요. 저는 사실 같이 가면서 그 예언 기도가 이루어지는 기도 현장을 사실 같이 간 겁니다. 저도 이제 돌아오자마자 옛날 전 여친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헤어지고 여러 사람들과 이제 그 서둘러오게 됐는데 서둘러올 때마다 그 히말라야 산맥 갔다 온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여러 자매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면서도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더라고요. 같이 선교도 가야 되나 그런 부담감이 있어서 결국 계속 이루어지지 않았었는데 민사를 만나고 여전히 똑같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선교에 대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것 때문에 연결되고 결국 이제 결혼까지 하게 됐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또 그리고 갔는데 이제 그 어머님은 사실은 1년 전에 돌아가셨더라고요. 그 자녀들에게 제 이야기를 충분히 이야기해 드렸고 저는 같이 기뻐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한국에 살고 있는 저희가 올해 2학기만 해도 24개 학교에서 지금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업을 인도로 가서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번에 간 것도 있고요. 어려운 학교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 도르쿠 신학대학이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그 50년 된 대학인데 학생들에게 건축 치유와 건축 선교에 대한 특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교회 방문 및 간증교 말씀 전달이 있었고요. 인도의 인력 발굴 후 저희 회사로 한 사람을 보내서 오게 해서 함께 1년 동안 일해서 다시 훈련시켜서 그 지역에 인력을 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 신학대학의 그 확장을 위한 회사의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잠깐 히말라야 산맥의 선교지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면 시킴이라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중간에 인도 지역인데요. 이 지역이 정말 중요한 지역인 게 조그만 이제 변곡현상처럼 아주 그 좁은 지역인데 이 지역이 네팔, 부탄, 방글라데시, 인도 옆에 그리고 미얀마, 중국까지 6개국이 속해 있는 1시간 거리에 있는 곳이어서 여기가 선교지로 너무 중요한 지역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가기 어려운 곳인데 그 지역 현지 선교사들을 훈련시켜서 각 교회에 이제 보내고 선교하는 그런 곳인데 그래서 이 지역에 140여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곳에 제가 같이 가게 됐고요. 처음 간 곳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그 16시간을 기차를 타고 지금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일정들은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이제 첫 번째가 신두부리에 있는 선교사님들과의 예배 및 가지기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네팔 지역이 상당히 많았고요. 현지 사람도 많아서 한국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분들과 같이 예배도 드리고 현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어떤 분이 이분들의 한 60여 교회에 선교사님들의 월급을 지원하고 계시거든요. 매달 그 이야기를 듣게 됐고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반지주 학교라는 학교를 방문하게 됐는데 그 다음날 성탄절 선물을 정말 하려고 전달하려고 현재 마트 가서 200여의 학생들의 선물을 사서 그 전날 같이 포장하는 시간입니다. 사진이고요. 그리고 학생들에게 가서 이제 제가 선물한 그 성탄절 선물을 전달하게 됐습니다. 이 학교는 사실 크리스찬 학교인데 거의 90%가 이슬람입니다. 그래도 학부형들이 학교 워낙 싸고 그리고 그 영어를 하는 학교다 보니까 이 학교를 보냅니다. 그래서 아침에 체프를 하고 그런 학교에 저희가 이제 그 잠깐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선물에 대한 의미도 전달해드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학비가 하루에 450원입니다. 학생들 아침에 올 때 450원을 들고 옵니다. 그리고 학비를 내고 수업을 듣습니다. 그만큼 아주 가난한 학교인데요. 교실이 정말 우리의 옛날 그 학교관 같은 그런 곳에서 수업을 듣는 걸 보고 안타까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에게 저희가 하고 있는 창의복음 수업을 하게 됐습니다. 30명 학생들한테 하게 됐는데요. 이제 한국 학생들 저도 너무 좋아하는데 이 학생들은 사실 음악 수업, 미술 수업이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그런 학생들에게 새로운 걸 만드는 이 수업이 엄청나게 의미가 있고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은 평생 잊지 못할 그런 수업이 될 거라고 선생님들이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시계를 만들어서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나만의 시계 만드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분명히 10시간 기차를 타고 가자고 했는데 가보니까 16시간이 가더라고요. 2시간 연착이 되고 또 6시간을 더 갔습니다. 정말 힘든 시간이었는데 이 시간에 제가 기차에서 그제 의사분인데요. 고향 가는 길에 제가 만나서 같이 이야기하면서 저희가 영어가 안 되기 때문에 여실 통역기를 가지고 한 3시간 정도 같이 간증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존경한 아주 의미 있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역에 도르쿠 신학대학이라고 있습니다. 50년 됐는데요. 50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해서 같이 행사를 진행했고요. 이 대학이 너무 중요한 게 매년마다 40명 정도의 그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현지에 나가서 그러니까 140교회 선교지에 나가서 열심히 선교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학교가 정말 의미가 있고 계속 이제 커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은 같이 이후에도 이야기를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도둑부 학생들에게 건축 취업 및 건축 선교에 대한 특강을 제가 하게 됐고요. 제가 또 회사에 준비해간 선물도 다 같이 증정해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이제 비수구 시수굴에 2개 학교에 또 제가 준비한 그 창의복음 수업을 진행하게 됐는데요. 저희가 이거를 한국에서 가져가기 위해서 캐리어가 너무 많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캐리어가 24개였습니다. 6명에서 24개의 캐리어를 두고 가는데 23kg거든요. 이동안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정말 지쳐서 나중에는 그랬었는데 근데 충분히 학생들이 너무 좋아하는 걸 보고 정말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피곤함이 싹 가셨습니다. 그리고 학생들과 함께 이렇게 2개 학교에 분명히 30명이었는데 40명이 오고 막 그래가지고 좀 당황스러운 일도 있었지만 너무 수업을 재밌게 잘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교회에 같이 방문해서 기도의 시간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지역에 이제 민족이 생기고 있는 42개 교회가 있는데 이제 가장 작은 교회를 방문해가지고 같이 예배드리고 저희가 또 간증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영어로 하고 영어에서 다시 또 통역하고 세 개의 언어로 통역해서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또 만지게 시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도르키 신학대학교 그 총장이신데 서 있는 분이 총장님과 여러분들과 함께 이 학교를 어떻게 지원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하는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커피 산지도 방문하게 됐었고요. 그리고 알코올 마약 치유 센터를 같이 방문하게 됐는데 여기가 지금 90%가 전부 기독교인인 데입니다. 특별하게 이 지구가 상당히 이제 그런 지역인데 학생들이 직업이 없다 보니까 그 청년들이 거의 30%가 전부 마약을 접하게 되는 곳입니다. 청년들이 다 이제 신앙을 잃어가고 있는 그런 아주 심각한 지역이어서 거기에 마약과 그 치유센터가 충분히 필요하고 이걸 어떻게 또 계속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같이 고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강의한 내용들인데요. 제가 이제 저희 회사가 하고 있는 일들을 이제 계속 보여드렸고 이걸 보여드린 이유가 있었습니다. 넘기겠습니다. 제가 이제 건축을 하지만 건축을 통해서 건축 치유, 건축 학교 그리고 건축 목공 치유 학교, 창의 목공 수업들을 계속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드리고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시작된 학교 집짓기 프로그램들에 대한 같이 보여드렸고 하면서 저희가 학생들이 그냥 그 꿈이 뭐야 하면 한국 학생들 거의 뭐 직업 이야기합니다. 의사 될 거야, 뭐 부자 될 거야 그러거든요. 근데 그 꿈이 이루면 세상이 바뀔 것 같아? 세상이 바뀌지 않아. 그 꿈은 너의 꿈으로 끝나. 어쩌면 세상이 더 악해질 수도 있어. 악한 꿈도 있으니까.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 그 이야기 같이 합니다. 지금 여기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한국에 그 학생이 적은 건데요. 5학년이 적은 겁니다. 이름이 안수규인데 꿈이 부자입니다. 부자. 비전이 뭐냐면 나는 부자가 되어 정직하게 번 돈으로 세상에 위대한 유산을 남기며 어려운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것입니다. 나는 돈을 어떻게 써서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기준을 세우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이 적은 이 글을 같이 이제 이야기했었거든요. 소개하면서 꿈이 처음에 목표이지만 꿈은 정말 나의 꿈이다. 나의 꿈에서 정말 우리의 꿈이 된다. 그게 진정한 비전이다. 그게 그 하나님 주신 꿈이고 세상을 향한 꿈이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명령한 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드렸거든요. 이제 이런 꿈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제가 회사에서 필요한 자료들을 준비해서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껍질을 내가 깨고 나면 병아리가 되고 남게 주면 그래야 된다.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회사에서 하고 있는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회사가 한 채 집을 지으면 한 채 집을 계약을 하면 38개 직업이 필요합니다. 보시면 설계, 토목, 기초, 골조, 외장, 지붕, 창호, 전기, 설비, 보일러 이런 많은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 수영장 공사도 있고요, 조경공사, 수영장 공사, 데크 공사. 그래서 실제로는 제가 38개 직업에 177명이 일합니다. 그러니까 건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은 거죠. 그 지역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 달 월급이 한 1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일반 선생님들이. 근데 저희가 이제 한 사람을 저희 회사에 오게 해서 훈련시켜서 1년 정도 월급을 주면 그 나라 가서 충분히 자기 회사를 차릴 수 있는 여건이 되고 그러려게 되면 또 38개 직업이 필요하고 그런 이제 그 과정으로 이걸 설명해 드렸고 그래서 향후에 한 사람도 저희 회사에 오게 하겠다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하고 왔는데요. 제가 이제 그 시간을 보내면서 아까 그 민집사도 말씀하셨듯이 얼마나 교회가 중요하고 귀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저 말씀을 전할 때 단순히 그냥 그 구원받은 은혜로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은혜를 입고 세상에서 삶 속에서 그 직업 속에서 어떻게 내가 삶을 살아낼 것인가에 대한 십자가 부분도 같이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은혜가 되는 시간들이었고요. 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아무 탈 없이 은혜롭게 잘 다녀왔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올리시면 다음 주에 하려면 목사님 옆에서 말하라는 게 내가 이가은 집사님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집사님 끝나면 바로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목사님 너무 당신 생각 없었어? 이런 김영식 집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또 일단 집사님들 가기를 위해서는 하나님 이번 선교회인이 선교를 가면서 또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을 깊이 경험케 하시고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더 사랑하며 소중히 여기며 지체의 관계가 얼마나 귀한지 소중한지를 깊이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면서 또 잘 다녀오기도 했지만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수용하는데 더 많은 마음의 은혜를 달라는 기도를 했어요. 정말 근데 우리 민진선 집사님들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깊이 깨달았다는 말을 하는 것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키는 것을 알게 하셨고 그 기도를 계속했고 또 안전하고 편안하게 와야지 열흘인데요. 우리는 몇 달 같은 거예요. 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김호연 집사 자매님이 엄마가 여행 어디 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엄마 어디 간 것 같이 자매님 운전하지 여행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나도 눈물이 급성했는데 정말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귀한 우리 집사님 때문에 잘 갔다 오니 너무 감사해요. 정말 우리 교회에 소중한 그 자리가 아직 되게 비어있는 것 같은데 또 우리 김호연 자매님을 잘 섬겨줘서 우리 자매님들 우리 성도님 잘 섬겨줘서 감사해요. 감사하고요. 잘 다녀서 감사하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아멘. 제가 우리 이가은 집사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굉장히 공감대를 이루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아까 그랬잖아요. 내가 집사인데 저는 사모예요. 목사님의 목회를 단독 목회를 40년을 넘게 따라오면서 저에게는 그 전에 많이 얘기를 했는데 또 우리 후연자매님이나 우리 형제님이나 우리 새신자를 위해서 얘기하는 것은 제가 옛날부터 기도는 많이 했어요. 기도의 사람이죠. 은사죠. 다른 사람을 섬기죠. 그러나 제가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고 믿음이 제가 정말 구원받았나?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저는 그것이 공감이 안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집사님 얘기대로 마음에 뭔가 그 확신이 없었고 정말 구원받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으면서 저도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그리고 그 목사님 같이 막 예수님을 찬양하고 이러면요 얄며요. 왜냐하면 나에겐 그런 믿음이 안 생기거든요. 하나님의 소중함을 모르는데 뭐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가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내가 그렇게 해요. 근데 지금은 변화된 나예요. 이제 옛날에는 그렇게 은혜도 돼요. 찬양도 은혜도 되고 어떨 때 믿어졌다가 어떨 때는 안 믿어지는 것 같고 이게 뭐냐면 내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했던 그런 행함의 어떤 것으로 나의 의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내가 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우리 이가은 집사님이
정말 우리가 그렇게 나한테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이게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확실하게. 근데 이것이 내가 어떤 때는 믿어지고 안 믿어지고 이거는 내 생각인 것 같아. 이것에 속지 말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것을 또 은혜가 있는 게 뭐냐면 제가 너무 그게 확신이 없어서 언제 한번 중고등부 수련회 왔을 때 여러분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 지금 손 들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사모인데도 창피하지만 손 들었어요. 너무 창피했어요. 그리고 구원의 그거를 영접하는 기도를 했는데도 그 마음이 확신이 없고 그러면서 계속 오면서 제가 하나님을 만나달라는 기도. 베드로가 성령님의 주님이 만나주셔서 그가 주님의 성령에 붙들리 주님에 붙들려서 그의 인생이 새로워진 것 같이 저는 베드로가 정말 제자로서 따라다녔을 때와 성령님 주님이 만나주신 그 현장에 있을 때의 삶이 변화된 것 같이 제가 진짜 주님을 만난 게 아니라 내가 확신하게 받아들인 것은 얼마 안 됐어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 확신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건 아는데 뭐가 달라지냐면 구원받은 것도 있지만 다른 게 뭐가 있냐면 예수님의 이름에 누가 되는 게 너무 마음 아픈 거예요. 우리 주님의 이름 예수님의 예수병원의 그 연약함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고 또 우리 자녀들이 나같이 확신 없어서 불안할까 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믿음이 있어서 믿음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있지만 저는 어떤 마음이냐면 제가 너무 방황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얼마나 힘들까? 그러면서 그것이 제 가슴속 깊이 저린 마음으로 기도가 돼. 그 기도는 분명히 응답될 줄 믿고 감사드리는 게 우리 자녀가 아니라 우리 재민이나 가인이나 우리 예원의 지원이나 이래나 우리 의성이나 얘네들이 정말 방황하지 않고 저같이 칼바를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복음을 바로 깨달아서 예수님 참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고 정말 저희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복음을 바로 깨달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지는 저희들 되게 해주세요. 저같이 하나님 방황하지 않게 해주세요. 전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가슴을 좁지않은 기도를 해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고 복음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전 다음 주에 하려고 그랬는데 이 집사님 말씀 듣고 내가 나가야 되겠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무나도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방황하지 않고 한 영혼 만나주세요. 세상의 어떤 것에 마음 뺏기지 않고 저들의 마음이 완고하지 않게 해주세요. 저들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세상을 향하여 가지 않게 해주고 세상에 뒷거리지 않고 정말 다니엘같이 날마다 뜻을 정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아침마다 나와서 저녁마다 나와서 그렇게 이제는 그런 기도를 해요. 여러분들이 잘 되고 또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직장도 좋아야 되잖아요.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와 재능과 은혜로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 쓰임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나는 우리 자녀들이 잘 될 거로 믿어요. 하나님 떠나지 않고 정말 우리보다 더 믿음의 생활, 더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리라 믿고 감사드리면서 기대가 돼요. 저게 힘들어서 오는데 하나님 갑절로 해주시고 만나주세요. 이런 기도를 계속하고 올 때 갈 때마다 차 안에서 그냥 멍청이 오지 않고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그런 시간이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제가 정말 힘들었어요. 목사님은 할일교 하는데 저는 할일교가 안 나왔어요. 지금도 목사님 가끔씩 그래요. 당신이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게 뭐 있어? 어깨에 도움이 되는 게 뭐 있어? 당신은 기도 할 말씀이나 전거해? 이런 말 할 때 정말 제 마음이 정말 나는 유익한 중이다. 그러나 저에게는 기도할 때 마음이 기뻐요. 저도 왜냐하면 기도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주시기 때문에 제 기도는 나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확신 있고 왜냐하면 주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저같이 방황하지 않고 저같이 갈대하지 못해서 힘들어서 헤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바르게 복음을 깨달아서 다니엘같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제가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 구원은 받았지만 확신이 없는 것 뿐이죠. 우리는 다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우리들이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내 의로 나가려고 했기 때문에 내가 뭔가 잘하면 구원받은 것 같고 아니면 떨어지는 것 같고, 절대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은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님은 거절하진 않잖아요. 나의 행함은 부족한 거, 연약한 거, 또 넘어지더라도 내가 주님의 이름을 거절하지 않는 모든 자들은 다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것을 저는 믿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에 많이 이렇게 뭔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만 거절하지 않으면 부족한 게 아니라 은혜 입은 구원의 은혜 입은 하나님의 찬란한 것, 소중한 것 확실히 믿고, 넘어지고 자빠지더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또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서고, 하나님의 설 때에 부끄럽지 않는, 우리가 잘해서 부끄럽지 않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떳떳이 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히 믿고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확신이 없으면 확신 없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저를 만나주세요. 그런 기도하시면 또 하나님께서 위로가 되고 힘이 돼요. 나는 우리 준하나 이런 애들을 보면서 사모님 뭐 이렇게 용돈은 주지는 않지만 계속 기도를 해야 저들을 기대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동역자라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복음을 깨닫는 우리 영광스러운 예가 복이 되고,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지는 여러분들의 소중함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말씀이 각자에게 특징이 있었고 은혜가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좀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다 좀 이렇게 격려하고 칭찬하고 싶습니다만 시간이 없어서 다는 못하지만은 무엇보다도 교회의 중요성을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사람이 살다 보면 외로울 때가 있잖아요.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에 형제들이 있고 가족들이 있으면 많이 힘이 되지 않습니까? 함께 고난을 겪으니까는 견디게 되잖아요. 이기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에 가정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는 걸 깨닫는 것 같이 믿음의 생활 속에서도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런 깨달음이 와야 됩니다. 정말 교회가 이렇게 소중한 거구나. 우리가 경제적인 사회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이 어디서 나오는가? 가정에서 나오듯이 우리가 믿음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로부터 그 동력이 나온다는 것이죠. 교회가 동력이 된다는 것이죠. 그걸 깨닫게 될 때에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이렇게 힘쓰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좋은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이번에. 그래서 참 감사하고 정말 고생했어요. 근데 그 얘기는 안 했네. 가니까 너무너무 더럽더라고. 너무너무 들어서 기차 타고 가는데 똥통에 똥이 넘어가지고 막 흐르는데도 그냥 밟고 다닌다고 그래서 나 그런 데 못 가겠는데 그래서요. 우리 얼마나 깨끗한 데서 좋은 환경에서 사느냐 하는 거 우리 청년들 데리고 한번 그런 데 좀 갔다 오면은 철이 확 날 것 같아요. 이래 한번 갔다 오면은 입이 쑥 들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이강훈 집사님의 그 솔직한 고백을 들으면서 왜 내가 사모님 옆구리를 찔렀느냐 하면은 사모님이 간증한 것과 같이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어떤 그 믿음의 기쁨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음성을 듣고 기도해서 응답받고 주님과의 관계는 있어요. 주님과의 관계는 있는데 자기는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얼마 전에 제가 설교를 했지요. 왜냐하면 오해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어떤 그 다메섹상에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과 같은 만남만이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남이에요, 그것도. 근데 진짜 하나님의 만남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믿어지는 게, 성경이 믿어지는 게 그게 하나님의 만남의 가장 큰 증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지 아니하고는 성령으로 인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구세주라 고백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나에게 그런 믿음이 형성됐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을 한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증거예요. 그게. 그리고 고민하고 있는 게 구원받은 증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 그런 고민해요? 가서 좀 지나가다 누구 만나면 한번 물어보세요. 네? 집사님이 나 전화 집사님이 고민하는 고민을 당신이 하고 있는데, 내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당신이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정신 나간 여자 아닌가? 아마 그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확신을 갖고자 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정말로 내가 나를 봐도 만족할 만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싶은데 안 될 그 안타까움이, 그게 구원받은 증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런 갈망이 생길 수가 없어요. 아멘?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설교 제가 앞에서 했어요. 근데 그때 졸았나 보다. 여러분, 자꾸 우리는 구원을 그 무슨 교단이죠? 구원 받았냐고 물어보는 거. 구원파가 이게 잘못 뿌려놓은 거예요.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습니다. 언제 받았습니까? 그러면 그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구원파가 해가지고 사람을 헷갈리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생일은 어떻게 알았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여기다 뭐 박아가지고 이마에다 박아가지고 나온 거예요? 부모님이 너는 이날 태어났어 하는 거 그거 믿는 거잖아요. 내가 분명히 태어났지만은 내가 태어난 날은 몰라요. 부모님이 가르쳐 주셔서 아는 거잖아요. 그와 같이 내가 구원받는 것은 어떤 감정적으로 느낀 날은 있을 수 있어도 정말로 구원은 내가 믿어서 구원한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내가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순간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는 그 순간부터 나는 구원의 역사가 있고 구원받은 것을 깨달았을 때가 내가 구원받은 날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왜 내가 구원받았는데 확신이 없느냐, 자꾸 확신이라고 하는 잘못된 걸 추구하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면 기뻐하여 즐거워해야 되고 담대해야 되고 충만해야 되고, 근데 나는 그런 감정이 없어. 그런 느낌이 없어. 죄 사함 받은 것에 대해서도 나는 그 정말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하고 눈물 흘린 적이 없어. 그러니까 난 주님 만나지 못한 거고 구원받지 못했나 봐. 이거는 구원을 내식으로 정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식.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과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열매를 가지고 나를 봐야 되는데, 내 삶 속에서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느낌이 없으니까는 나는 구원받지 못했는가 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우스운 예로 옛날에 어른들이 이야기만 너는 말이야, 너는 다리 밑구석에서 주워온 놈이야. 어른들이 우리 어렸을 때 그렇게 농담을 많이 했어요. 다리 밑에서 주워갔다고. 너 아버지 아니야? 너 엄마 아니야? 막 그러면서 놀리고 그랬거든요. 우리 어른들은요. 참 무식한 그 이야기인데 그랬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내 모습을 보면 아버지 모습이 보이고 어머니 모습이 보이잖아요. 뭐 어떤 증거가 더 필요해요? 어떤 감정이? 더 이상 감정 필요 없어요. 내 모습에서 부모님의 모습이 있는데 무슨 증거가 필요해요?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고 사모함이 있고 말씀대로 능력 있게 살고 싶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그게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멘? 네. 다만 내가 가만히, 내가 이가운 집사님을 모르지만 우리 사모님은 내가 알아. 같이 사니까. 근데 사모님이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귀한 사역을 하고 능력을 행하고 하면서도 그것이 왜 없는지를 이 시간에 생각해 봤어요. 앞선에 생각한 게 아니라 이가은 집사님 간증을 들으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짧은 시간에. 그랬더니요,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내가 사모님을 봤을 때는요, 사모님은 세상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한 사람. 세상에 대한 애착이. 자기 사랑과 세상에 대한 애착이, 지금은 여러분 사모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뭐 천사같이 보이지만은 그 천사 같은 마음속에는요, 세상을 그렇게 좋아해요. 한 가지 얘기할까요? 음악이요, 뿡짝뿡짝 나오잖아요? 그럼 나보고 뭐라는지 알아요? 목사님은 어깨가 안 흔들려? 그래요. 나는 안 흔들려요. 그거 뭐 뿡짝뿡짝 나온다는 전혀 안 흔들리는데 사모님은 어깨가 들썩들썩한데요. 그런 리듬만 나오면은. 지금도 그래요. 엊그저께도 그랬어요. 엊그저께도. 그 소리만 들으면 어깨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좋아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 세상 것을 좋아하다 보니까는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그 은혜와 감정도 있고 세상을 좋아하는 것도 내 안에 같이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세상을 좋아하는 게 더 커. 엄청나게 커.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는 이쪽이 크다 보니까 이쪽은 상대적으로 작고 약해요. 그게 어떤 느낌이에요? 이쪽 느낌만 있고 이쪽 느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 그렇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조금씩 다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구원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구원받은 것 같지 않아 나는 확신이 없어 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어떤 구원의 확신을 추구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다른 사람은 그냥 기뻐 뛰고 획기적으로 확 바뀌어지고 뒤집어지고 이런 걸 내가 사모하는 거예요. 구원의 증거로 내가. 근데 그게 없으니까 자꾸 나는 구원의 확신이 없어. 구원의 확신이 없어. 구원의 길 가면서 그러는 거야. 난 구원의 확신이 없어. 구원의.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잖아. 그러면서 확신 없대. 왜 그래? 내가 원하는 어떤 걸 구하는 거야. 내가 원하는. 이걸 고치기를 바라는 거야. 네. 구원 받아서 거기 앉아있는 게 구원 받은 거예요. 그 앉아있는 게, 그 고민하는 게 구원 받은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이 참 고마워요. 그런 거를 터뜨려주는 게 교회를 부흥시켜주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좋은 얘기만 해가지고 은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실패한 얘기, 고민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얘기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같은 고민하고 있을 때에 용기 있게 말 못하는데 누가 얘기함을 통해 가지고 그것이 치유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는 거지. 예. 그게 굉장히 큰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